이사야서 24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소고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아멘. 앞서 23장까지는 열국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기록되었습니다. 오늘 24장은 그에 대한 결론으로서 조금은 독특한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요. 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땅을 벌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1절을 다시 보시면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말씀합니다. 땅을 공허하게, 땅을 황폐하게 하시겠다 말씀하시죠. 또 2절에 보면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고 여종과 여주인이 사는 자와 파는 자가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다. 이렇게 같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반복되어 사용됩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들이 다 같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데요. 이는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된 것은 아닙니다. 모두가 공평하고 평등한 세상이 올 것이다,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요,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다 동일한 존재이다, 동일하게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땅이라는 존재 앞에서 우리 모두는 다 동일합니다.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큰 산 앞에서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황망하게 펼쳐진 대지 앞에서 작아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결국은 모두가 흙으로부터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우리 사람인 것이죠. 이처럼 땅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땅을 벌하시겠다 말씀하시는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땅을 벌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5절에서 그 이유가 명확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5절을 보시면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말씀하시죠.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땅을 벌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땅은 결코 가벼운 개념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었고요,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의 성취로서 주신 약속의 성취 자체가 곧 그 땅이었죠. 그래서 이 땅은 함부로 사고 팔 수도 없었고 아무리 왕이라고 할지라도 그 땅을 손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진짜 왕 되신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선물로 주신, 약속으로 주신, 기업으로 주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땅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신랑 되신 하나님이 신부인 그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살려고 마련해 주신 신혼집과 같았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함께 거하려고 신랑 되신 하나님이 마련하고 예비하신 것이 땅인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이 신혼집을 무너뜨리시겠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신혼집 땅을 멸하시겠다 말씀하실까요? 왜냐하면 신부가 외도했기 때문입니다. 신부인 우리가 신랑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영적인 부부로서의 관계를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신부가 신랑을 버렸기에 신랑 되신 하나님이 신혼집 땅을 폐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또 심판하시는가? 하나님 또 벌하신다 말씀하시나?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 왜 하나님이 이토록 화가 나셨는가? 왜 하나님은 이토록 진노하셨는가? 신부로서 신랑 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 땅이 저주를 받으니까 그게 파생된 결과가 무엇인가요? 땅이 벌을 받으니까 성읍이 허물어지고 성문도 파괴가 되어지고 사람은커녕 동식물도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11절은 이렇게 말하죠.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포도주는 기쁨, 풍성함, 풍요로움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땅이 벌을 받으니까 포도나무가 자랄 수 없고요. 포도 열매도 맺어질 수 없고요. 당연히 포도주도 만들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모든 땅의 즐거움과 기쁨이 소멸된 안타까운 상황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우리의 인생의 즐거움과 기쁨마저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져 있으면 우리 안에 기쁨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놓여져 있지 않으면 우리 안에 풍요로움도 있을 수 없죠. 혹 우리 안에 풍요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잠시일 것입니다. 그 풍요로움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뭘로 비유하나요?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 또 시냇가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또 목자와 양으로 비유하죠. 이러한 비유들의 공통점이 무엇인 줄 아시나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떨어져 살 수 있나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시냇가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양 역시도 목자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처럼 우리 피조물은 창조주 없이 살 수 없고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우리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고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이미 메말라 있다면, 이미 우리 안에 공허함과 어떤 허무함, 그런 마음들이 가득한 상태가 되었다면, 오늘 땅과 같이 그런 상태가 되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보다가 창세기 1장 2절이 오늘 이 말씀의 상황과 매우 비슷한 상황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더라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상황이 그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혼돈은요, 질서가 없는 무질서의 상태이고요. 공허함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상태가 창조 전의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니 빛이 생기고 땅에 풀이 자라고 생명들이 살아나기 시작하죠. 아무것도 없는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였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심이 빛이 생기고 기쁨이란 이름의 에덴 동산이 완성되게 되었습니다. 혼돈하고 공허한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쁨을 창조하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텅 빈 우리의 삶을 채우실 수 있고요. 공허한 땅과 같이 시들어가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비추셔서 그 말씀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평강, 그 은혜를 가득히 채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